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또 이번 터치 전도가 능력 있는 터치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말씀 위에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워가는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시대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하고 이스라엘만 잘 살면 돼, 평안하면 돼, 안전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대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삶을 산다, 주권을 빼앗겼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라 없는 삶, 열심히 돈을 벌어놓으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다 로마로 빼앗아가는, 그의 앞장서는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그러한 일인데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니까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농사 지으면 수탈해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랐던 것이 뭐죠? 기대했던 것이 다윗 시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처럼 이 나라도 정말 견고하고 부강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다윗 시대도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기름을 부으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지만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사탄의 지배하에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터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 시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되 한 말씀에 그냥 풍랑을 잠재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비롯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와 감동,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들이 믿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단 말이죠. 강력한 힘이 역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차도 대접해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국산 기도원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몇백 명이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고 싶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또 어렵잖아요. 돈은 돈대로 하나님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교회는 이 다비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은 누구에게 달라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저는 그게 간간히 얘기합니다만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자식의 도리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돈이 어디 있냐? 돈은 아버지에게 받아가라. 내가 주마. 저는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돈은 하나님 주세요.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인도하심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없으면 기도가 하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힘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할 때 그분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떼굴떼굴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잖아요. 정말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했단 말이죠. 환난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게 없어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회가 꿈을 가져야 돼요. 터치전도 하나님 그냥 5명 초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산 증인 같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터치전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내가 맡고 있는 그 성령 터치면 성령 터치 기간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한 곳에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금성교회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예수님의 역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때로는 부유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먹여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갖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이 마을에 가서 전하고, 또 저 마을에도 가야 되고, 또 이 마을에도 가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 번도 아주 오지가 됐든지 이슬람권이 됐든지 공산권이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여, 공산주의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예요.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없애야 돼요. 교회를 없애지 아니하면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상적으로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무너뜨리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가 되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나는 사명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명자.
당신도 사명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반했고 죽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더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냥 열심히 안 하면서도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자입니까? 터치전도의 사명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예요. 오늘도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관심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직분을 받았음을 알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주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은혜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